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기도에 관해서 오늘 50주일입니다. 125문 살펴보도록 합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넷째 간구는 뭡니까? 넷째 간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저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은 헬라어로 에피우지온 해가지고서 하루 분의 양식,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이렇게 몰아서 잔뜩 해놓고 한 며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건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10분, 20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기도를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보나 롤라 같은 사람들 같은, 제가 이제 사보나 롤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놀라워요, 이런 분은. 예. 사보나 롤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 7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우린 가련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혁파 안에서는요,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이상한 풍조. 뭐냐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풍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수시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말도 제가 이제 봤어요. 성경 읽는 것, 신학서적 읽는 것도 기도다. 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건 새벽 기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히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새벽보다는 오히려 저녁 때 오히려 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개혁파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배우고 뭐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많이 하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 그렇게 주장하려면 성경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리 공부하는 거 반만 줄입시다. 반만 줄이고 그냥 그걸 기도에다 좀 투자하세요. 그래서 좀 균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니,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의 전도 사건만 보더라도 루디아가 전도를 어떻게 받게 됩니까? 바울한테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그를 전도를 하는 가운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그러나요? 대부분
특히 이제 겨울에 방 뜨뜻하고 등 지지기 딱 좋고, 근데 기도하다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도 앉았다가 저렇게도 앉았다가 안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베개에 머리 잠깐 누워서 기도하지 뭐. 그러다가 우리가 깊은 환상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둥. 그러지 마세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기도 처소를 찾잖아요. 근데 기도 처소를 찾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생활하는 데서 자꾸 쉽고 편한 쪽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쉽고 편한 쪽.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뭐 하려면, 뭐 자꾸 그러려면요, 그냥 산기도를 하시든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뭐 산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산기도 하라고는 제가 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기도 또 독하게 해가지고, 과거에 뭐예요, 신학생들 많이 가던 산이 있잖아요. 그쵸? 삼각산이라고. 삼각산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산, 저 때도 이제 많이 방문했었는데,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진짜 밤 6시 이후 되면요, 막 사방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이제 못하게 법으로 막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새끼를 못 낳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하니까 새들이고 뭐 야생 짐승들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웃음 터지면 힘들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한동안 안 했는데 힘들어져요. 그래서 못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산기도 같은 경우도 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기도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산기도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산도 찾아다녀야 되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그 과거에 그런 방식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에 딱 좋은 장소를 찾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자꾸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이거 불편한 기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20대 초반서부터 제가 매일, 저는 이제 원래 올빼미 기질이다 보니까 새벽엔 진짜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젊으니까 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기도 시간이 워낙 기니까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애를 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점심 때 나오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야, 지금 11시인데 무슨 새벽 기도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 다 뭘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저녁 기도를 하게 된 건데, 저녁에 9시부터 하게 되면 새벽 1시나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저는 저녁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뭐 예수님도 다행히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시간이 또 저녁 때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무디가 아니라 조지 밀러에 관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지 밀러는 뭐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 아닙니까? 근데 조지 밀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면 매번 응답을 받습니까? 그냥 무시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그 기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석이 거의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최소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 종교개혁자거든요. 은사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루터도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 기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문제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파가 이 기도를 안 받아들여요. 기도하는 문제만 나오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교리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정죄가 심해집니다. 교리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많이 가르칠수록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사람이 그거라니까. 교리책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성경 100독했다 뭐 500독했다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 네 번째, 여러분들 이 부분은 먼저 구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까지는 십계명의 대인계명과 짝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무엇과 같이 짝을 이룬다 그랬죠? 십계명과 짝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청원부터 세 번째 기도 청원은 대신 계명과 관련된 청원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과 연결되어진 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과 청원서부터 세 번째 청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네 번째 청원부터 여섯 번째 청원은 그 대인 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따지면 5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구조로 기도를 가르쳤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리 아무리 알아도요 못 삽니다. 오히려 교리를 많이 알수록 더 못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렇게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는 십계명의 대인 계명과 짝을 이루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실천보다 기도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지혜가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죠.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헬라 철학에서의 에로스의 개념이에요. 에로스의 개념은 사랑을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개념으로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 사랑의 개념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어떤 그 행복을 느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은 아가페 개념이잖아요. 아가페 개념은 뭡니까? 아가페로서의 사랑은요, 전제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파괴시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스러운 아이가 맨날 사탕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사탕 먹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 사탕 주게 되면은 아이한테 해가 되잖아요. 아이가 스마트폰 갖고 싶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맨날 뭐 보고 싶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 얘기 들었는데, 그 성도님은요 자녀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즐길 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엄마 심심해요. 그러면 엄마가 책 봐. 그러니까 애가 책 본대요.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독서를 어마무시하게 한대요.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일부러 그 엄마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애들 보는 앞에서 애가 독서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 깨기 전에 그 식탁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 놓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엄마 그러면서 하게 되면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다 개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걔가 학교에 가면요, 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놀 만한 취미 생활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은 주로 뭐 유튜브 보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얘는 그냥 그 멀뚱멀뚱인 거예요. 멀뚱멀뚱.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니 애가 전혀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이러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빠가 한번 이 넌지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럼 아빠가 너한테도 다른 친구들처럼 스마트폰 사줘서 그럼 볼 수 있게 해줄까? 라고 했더니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참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오히려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관한 개념은 애가 당장 육신적으로 즐거워하고 달콤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의 자녀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우리 현명하지 못해요. 또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만한 인내나 결단이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사랑했을 때 오해하고 그렇게 사랑했을 때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청원은 우리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달라는 간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청원으로 이해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날마다 이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수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맨날 막 즐기는 요소,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요소, 그거로 무슨 사랑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트레스디아스나 알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트레스디아스나 알파 같은 것들은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조작하는 전형적인 에로스적 개념을 끌어당겨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불륜 많이 터지잖아요. 거기서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루분의 양식, 에피우지온, 이게 출애굽기 좀 이따 보시겠지만 16장 4절에 그 히브리어와 그대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이 청혼은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부모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짐승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태어나서 웬만하면 금방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부모의 공급을 통해 자라야 되는, 성인이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번 엄청 부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그런 월급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명을,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일어날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실감하게 되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재간이 없는 거예요. 알재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오늘 주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도, 제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나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안 받아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는 꼭 예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 가서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해도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 잘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해야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서 듣냐면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는 거구나, 예배 늦지 말아야 된다는 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서 어떻게 일주일을 살 생각합니까? 제가 매주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오늘도 설교 전에도 계속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인 성도들 이 양식으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이들이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거든요. 근데 회중들은 오늘 응답 안 받아도 그냥 이 자리를 채웠다라는 거로만 만족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왔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데 의의를 두지 않고. 그래서 그러죠. 너 그 레스토랑 가봤어? 나 가봤어. 나 지난주에도 거기 갔다 왔잖아. 그럼 맛이 어땠는데? 아, 그냥 갔다 왔다니까. 뭘 물어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 레스토랑 뭐 거기서 뭐 파스타나 그렇잖아요. 뭐 스테이크 어떤데? 아, 그냥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런 코미디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어요. 남편이 묻습니다. 너 오늘 그 교회 갔다 왔다는데 뭐 오늘 뭘 들었어? 그냥 갔다 왔지. 아니 교회를 갔다 왔으면 뭐 들은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아니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거기서 뭘 들었고 거기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얘기해야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 자연스러워서는 안 되는 건데 청교도들은 주일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한 주를 먹고 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래 장날이라고 생각해요. 장날, 영혼의 장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영혼의 장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비축해라라고 하는 걸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날 양식 그날로 만족해라. 그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축 금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왜 저축 금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쌀을 비축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쌀을 비축하지 않고 하루만 먹고 농사한 거 손 안 대면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선 특별한 교육을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 무슨 교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양식으로 삼나 안 삼나 그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나안 땅의 개념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육하는 내용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여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 때 기도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설교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늘 같은 좀 더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청교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강의 요청을 받으면 항상 그 목사님들이 강사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은 같이 식사하시고 얘기 나누시다가 강단에 서시죠 그러면 그냥 매번 거절을 해야 돼요.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기 나누신다면 그냥 그 집회 끝나고 그리고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얘기 나눌 시간 거의 없죠 뭐. 근데 그러다가 설교 죽을까봐 저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설교 전에 거기서도 1시간 정도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고 뭐 그렇게 해야 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종교는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에 관한 개념.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봐요? 물이라고 봤죠. 근데 탈레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뭐 공기다, 아페이론이다, 뭐 흙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래서 뭐 사원소론 같은 개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관념론자들, 유심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은 뭐 마음이다. 또 유신론자들, 우리는 유신론이지만 사실은 유신론자들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질 전체가 하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 뭘 창조한 개념이 아니라 물질 전체가 신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물질 전체에 뭐가 있어요?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유재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모든 물질이 다 신의 한 물방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토아파가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아파가 기독교 밖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만물을 주관하는 근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머리, 내 재능, 내 말주변. 내가 말하면 다 돼. 내가 머리 쓰면 다 돼. 내 재능으로 다 돼.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죠. 그거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것은 너무 익숙해져 있죠. 헬라 철학의 핵심은 쾌락이 만물의 근원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헬라 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을 쾌락이나 행복에서 찾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 행복에 두고 나면 좀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지 않나요? 막 재미있게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나면은 되게 허무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조지 밀러에 관한 또 얘기인데, 그럼 조지 밀러의 그 예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예화 있잖아요. 조지 밀러 예화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게 참 적절한 예화예요. 조지 밀러가 아침에 그런 보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고아원의 아이들 먹여야 될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가 전화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기도합시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죠? 아이들 식탁에 앞에 앉게 하고 접시를 쭉 놓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기도 안 해도 빵은 왔겠죠.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빵은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빵 공장에서 빵은 출발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 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믿음은 절대로 강화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늘의 각양 좋은 것,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얘기할 때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 3끼니 먹지만 하루 3끼니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우리는 감동받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끼니 먹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사모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 가져와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강화되지, 기도 안 하면서 교리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리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교리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건 위기 때죠. 고난의 때죠. 어려운 때죠.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신론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지. 아무 감흥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뭐 전능하시잖아. 아시잖아. 하나님 전지하시지. 근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위기 때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 전능하심에 대한 감동이 오게 됩니다. 어저께 선교사님 네 분을 뵀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들어가셨네요. 오늘 이제 미얀마를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수시로 쓰러지시고 굉장히 심각하셨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텐을 꽂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뇌 안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CT 이런 거 다 찍었나 봐요. 찍고 나서 봤더니 흔적이 없는데요. 깨끗이 살아요. 깨끗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질적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 유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했죠. 병원 의사들은 뭐라 하냐. 사모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의사들 앞에 그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피 웃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은 거죠. 운이 좋으시네요. 이유가 뭐죠? 기도해서 치료된 사람과 기도 안 하고 치료된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연으로 봅니다. 의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막힌 혈관이 뚫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요리문답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모래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 그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맨 끝부분에, 7장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한 믿음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양식으로 삼아 본 적이 없으면, 기껏 배워놓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유지해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야고보가 한 말이죠. 믿음은요, 행함으로써 반석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교리만 많이 공부해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비로소 삶이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기도문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바리새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고 감시를 하지,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감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 감시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 만약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형제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가지고 감시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사는데 너무 버거우니까요.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는 신앙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 사람이 한 오멜만 취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오멜씩만 취하라고 했습니다. 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오멜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내일 양식을 염두에 두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학원 간다는 둥, 야자 간다는 둥,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이 수험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떼드려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 수험생 되니까 애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인데 뭐 어쩌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본인부터 본을 보여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도록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여 남겨둔 사람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인생이 손해와 타락에 빠질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중엔 내가 손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욕심을 내가면서 더 많이 노동하고 더 많이 애를 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현상 나타난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되고, 돈을 버는 문제도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가정적인 사랑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까? 왜 채워지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타락하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의 시간,
여러분 11조는 돈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내 시간, 내 삶,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썩은 내가 안 나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과 돈과 이 권력과 이걸 사용하면 사람이 거기서 썩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전날 2배를 준비하라.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안식일 준수의 삶은 넉넉한 삶을 공급받아도 썩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일 성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데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적 삶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을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은 이같이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은 피조물의 주인이지 피조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통치해야 될 대상에게 노예가 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행복의 노예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독에 관해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중독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상숭배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노예 노릇하면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하여 만나를 언급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례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성찬예식 할 때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돈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요. 인간관계가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행복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틀어지고 있고 삐그덕거린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나는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관련된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생존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문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죠. 매번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건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느끼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사랑이 많은데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정말 지혜를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지혜라는 요소가 빠지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의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모름이 문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게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나요?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순결을 쉽게 내놓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지식이 없는 사랑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넓게 보는 사랑이고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고 신중한 사랑이죠. 그 안에서 사랑에 오류가 없고 부작용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이 네 번째 청원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듯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 청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날마다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